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사역하던 장소는 주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과 서쪽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이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6장에서 보면 헤롯과 함께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어요. 이제 많은 일반 대중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헤롯 왕, 높은 왕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확대돼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곳가 계신 이 장소까지 오게 됐다. 1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안 씻고 그 먹어야 되는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그 씻지 않는 손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그 손을 씻지 않는 손이 부정한 손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만진 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떡이 되는 거야. 부정한 떡. 그리고 그 부정한 떡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속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부정할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떡이 왜 부정할까?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근거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말할까?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전수되는 교훈이나 관습법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에스라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 외에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나 되는 조항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의 법들과 또 이방인들의 그 생활 습관이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613개나 돼요.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조항이 39가지나 만들어서 지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관습법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사야의 말씀에서 근거해 보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외식이 무슨 뜻이에요? 외식. 구약에서는요, 지나치게 교만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시대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은 위선자, 이렇게 겉과 속이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를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결국 스스로가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그죠? 10가지잖아요. 이 10계명은요, 1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온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우리가 사랑할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계명이 1에서부터 4계명이에요. 그럼 5에서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거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정작 지키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 이것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뭐라고 해요? 어떻게 공경하라고 그랬죠?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그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아. 뜻을 다해 공경하지 않아. 근데 말로만 해. 즉 마음과 뜻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즉 신령과 진정에 빠진 거야. 또한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인 부모 공경도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공경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헌물을 말해요. 내가 이것은 꼭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건 고르반이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르반은요.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할 어떤 재물들, 그 음식들 이런 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이나 음식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고르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 이 외식하는 모습을 까발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외식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서 1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좀 깨달아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15절 16절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깨닫지 못해요? 잘 못 깨달아.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 뭐 손을 씻고 먹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할지라도 정말 더러운 것은 그 음식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지 못하고 이제 따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물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서부터 23절에 그런 거 이런 것 뜻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다시 한번 이제 18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위장, 뱃속 이게 더러워지는 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뭘까?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헌금하는 척. 헌신하는 척. 금식하는 척. 믿음 있는 척. 내가 계명을 지키는 척. 여러분, 하지만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야, 누가 더 의로울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서서 막 기도해.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당당히 기도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아. 근데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적을 하고 누군가를 낮춰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반면 세리는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알아요. 더러움을 알고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저 세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뭐 하는 척하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착각하면 살아요. 왜 그러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뭐뭐 하는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뻔뻔해지고 교만해져서 위선자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리는 척척척척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착각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척척척척하고 하다 보면요. 자기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큰 산을 올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 왜?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믿음 있는 척하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척척척척 하다 보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에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할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악한 생각. 이게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구나. 즉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관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나의 마음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나의 연약함을 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저는 넘어지기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제약들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위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절대 없앨 수도 버릴 수도 없게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내놓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외식하면 절대 안 되고 위선 떨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겸손히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나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라도 마귀에게 빼앗겨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왜?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위선 떨면서 아닌 척하면서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 그것을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없어요. 외식하면. 그냥 영원히 악한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은 채 지옥 같은 마음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다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 좀 여겨주십시오. 저는 내 속에 있는 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 열고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 떨면서 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열어드려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채우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너무나 쉽게 악한 생각에 빠져들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하면서 힘들게 죄책감을 누리며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문을 열고 다 내 속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이 늘 하나님 안에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